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택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언약의 자손이, 약속의 자녀가 유대인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그들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확증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예정하심이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순종하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사람이 이루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지하여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자신의 어떠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살피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기회주의자였던 야곱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평생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가족까지 파탄내는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하신 대로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인도하심을 야곱이 늙음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후손들에게도 자신이 거치고 황망한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근거를 찾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반발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금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질문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19절의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그거 하나님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19절의 질문입니다.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그 자신의 주권에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거나 아니면 버리실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관심한 거 아니냐, 자기의 주권만을 강조하신 하나님이 작정대로 하셔서 하신 것, 그래서 사람이 범죄함도 사람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대로 한 거니까 하나님 책임인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인 거죠. 이러한 생각들은 여기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더 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사람의 약함이 또 악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니까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들은 이러한 질문까지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탄이 없었으면 주의 십자가도 없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리신 거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씩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 우리 안에도 은밀하게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처음에는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 지속된단 말이죠.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은근슬쩍 우리의 삶의 태도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요. 누가 더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직분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제 삶이 왜 이럽니까?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들이 우리 인생 안에서 늘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작정하심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사실은 내가 잘못된 거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인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20절과 21절 말씀에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천하게 쓰든 귀하게 쓰든 그릇 쓰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그냥 갖다 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에레미야에서의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 군왕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라 되기를 소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뭔가 그릇을 만들려고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중간 부분이 터졌단 말이에요. 아직 진흙 상태인데. 그러면 토기장이 어떻게 하냐? 그 진흙 다 뭉개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거 당연한 거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제 갖고 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으로서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릇이 아직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릇이 있기도 전에 그릇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개밥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귀한 고가의 도자기를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의 권한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울은 예레미야보다 더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나가서 이것은 토기장의 주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9시에 부른 자가 있고 5시에 부른 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품삯을 받을 때 보니까 5시에 부른 자에게 한 달한테씩 다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뭘 기대합니까? 야, 우리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우리는 저보다 몇 배는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고 말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한 달란트 하기로 계약했다. 이게 내 권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주권적인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셔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십니다. 그때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인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만 쓰셨는데 아수르는 자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만을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20절과 21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는 피조물 아니냐, 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타락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늘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떠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떠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부터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100점짜리 80점, 이번 거는 30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신 주인이시고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만드실 때부터 흙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동하면서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바울이 깨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각하라. 깨어나서 네가 누구인지를 봐라 라는 이야기를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간극은 엄청나요. 우리 엇비슷한 사람보다 조금 나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대해서 합당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도리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사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다 드러내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창조의 목적에 우리가 스스로 순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데 과연 너희는 어떠하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진노의 그릇인지 긍휼의 그릇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는지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걸 봐요? 서로의 마음 중심을 우리는 못 봐요. 우리끼리도 뭐만 보죠?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들이나 외형만 가지고 사람들을 짐작하고 판단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래? 어떻게 장로가 저래?
이러면서 우리가 판단자가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은 채로, 알지도 사실 몰라요. 모르는 채로 뭐냐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데 훨씬 더 익숙하고 심지어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심까지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사기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릇들이 갖춰야 될 게 뭐냐? 깨끗함이다.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금그릇으로 하나님 삼으셨어도 그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쓰일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그릇은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냥 쓸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도 쓰시든지 우리가 합당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은 하나님 편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절, 22절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이 설사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응하기를,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를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관용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셔요. 그 쓰심이 귀한 건지 천한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폭군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도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는 깨끗함 그 상태에 놓이기를 소망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깨끗함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우리의 정결함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정한 질서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조국교회가 이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11조 생활해라, 뭐 이런 것들. 주일 성수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면서 주일 성수를 말한단 말이죠. 그냥 덜렁 예배만 나오면 주일 성수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11조 생활, 그냥 11조만 덜렁 내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마치 이 조건만을 충족시키면 하나님께서 다 만족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정해놓은 것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인해 줄 것처럼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직분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주권 앞에서 우리 자신을 꺾을 줄 모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냉소적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는 것,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마냥 그냥 그대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시 점검되어질 때 거룩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봐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특히 일반 교회 말고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들의 그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적으로 많이 알면 사람이 바뀔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도 말씀하십니까? 알기만 하면 됩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정보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아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의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분명하게 그 성향, 인격적인 관계로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만이 우리에게 가장 유일하고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선생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정보적으로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기도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인하여서 깨끗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가 볼 줄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뭘 아뢰야 됩니까? 우리의 한계를 아뢰고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정한 기도 제목, 내가 생각할 때에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기도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내가 부합한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이것이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말할 수가 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나의 기준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거짓된 기준을 살피는 것,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릇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방편으로 깨끗해야 될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주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9절 말씀에는 호세아의 말씀과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을 강조한 다음에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4절의 이후에 뭔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혈통이나 민족의 어떠함으로 뭔가를 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용해서 25절과 26절 말씀에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5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2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그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하게도 어떠한 특정한 영역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자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으로서의 성실함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돌아볼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량한 내 기준, 부모의 거짓된 기준으로 자녀의 인생을 이미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합당한, 그들에게 주신 합당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고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딛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꼭 이것만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의 말씀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단 말이죠. 이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래서 의인 50 해서 줄여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29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 사람들은 뭔가 다수로 따르는 것을 대세라고 말하면서 그 대세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수결이 얼마나 한계가 분명합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군중이 바른 것을 잃어버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주주의 안에서 누가 지도자로 나옵니까? 악한 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수가 돈에 눈이 멀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지 않았습니까? 20여 년 전에 서로 인사할 때 뭐 했어요? 광고에 나왔잖아요. 뭐 되라고요? 부자 되세요 하면서, 부자가 마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든 가치의 원형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부자 되는 것,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경제 대통령이다. 경제만 살려주면 괜찮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수결에, 죄인들끼리의 다수의 결집은 뭐가 됩니까? 폭군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폭정으로 그 수많은 민중들을 짓밟는 구조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가는 한계입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시대의 대세에 합류시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수많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셔서 저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으나 그들 전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과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한 것이지 너희가 그럴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계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말하는 대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한국에 제가 그런 뉴스를 봤어요. 한국의 중산층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의 중산층은 아파트가 얼마짜리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차가 있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다 정말로 허접한 기준들이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뭐냐? 전혀 달라요. 재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바른 시민의식이 있는가? 공의가 뭔지를 아는가? 전부 이런 거더라고요.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뉴스에 나왔어요. 최근에. 얼마나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이 특히 이 조국 교회가 주 앞에서 얼마나 허접 쓰레기 같은 것들만 계속 드러냈는지를 그대로 뉴스 한 번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중산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대세를 따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대세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울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준 그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두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씨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집에서 누리고 다른 집에 있는 것이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왜 다른 친구들은 누리는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남기신 씨, 그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릇으로 존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함을 답보하기 위해서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의 사실은 핵심이 여기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일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창녀, 음란한 고매라고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스르엘, 로루함마, 로함미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다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나타내요. 로루함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다는 것이고 로함미는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쉽게 말하면 너 내 새끼 아니야 이거예요. 어떻게 자녀 이름 이렇게 충격적으로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 와서 온전하게 자기 가정 이루고 삽니까? 아니에요. 세상 남정네가 생각나서 다시 나가요. 집을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팔고 있어요.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부정하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신랑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에게 자기의 다리를 벌리고 음란하게 거기에서 쾌락을 찾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두고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 자다. 너희는 사실 다 죽었어야 될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심 속에서도 일부를 남겨두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돌이켜서 회개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진노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다 너희를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뭘 남겨두겠다. 씨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족당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알고 주 앞에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하여서 남겨준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존재입니다.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아드님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중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전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그냥 계획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한 그 고백들 하나, 기뻐하는 표정 하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 하나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강력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릇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헤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없는 것, 우리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못한 것, 우리 안에 결핍된 것을 헤아리는 자가 아니라 없음에도 우리는 사실은 우리 시대에서도 쓸모없는 자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혼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심. 이것으로 감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아는 주권이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순응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거죠. 깨닫지도 못했는데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우리 멱살을 잡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그릇을 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겨 주십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 삼위 하나님의 향기로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 자손들에게 외어져 있는 소망이고 언약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장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인정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가 담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속히 이루시기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